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심령이 물을 갈망하듯이 영혼의 목마른 가슴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으는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시원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불빛으로 이 장소를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제가 명언을 하나 남긴 것 같아요.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명언을 하나 남긴 건데 생각 안 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감사가 기쁨이 꽃이라다. 감사는 뭐라 했습니까? 향기와 같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꽃이라면 감사는 향기와 같다. 여기 보면은 그 수금이 이쁘게 꽃이 피었거든요. 가까이 가보면은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꽃은 이쁜데 향기가 안 나니까 벌과 나비들이 오지 않습니다. 향기가 나면은 벌과 나비가 올 텐데요. 어떤 꽃이든지 간에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변변치 않은 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예쁩니다. 자세히 관찰해서 보면 예뻐요. 제가 그 사진을 찍다가 때로는 근접 사진을 찍을 때에 자세히 이게 찍는 것이 있거든요. 그 찍다 보면은 작은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큰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작은 꽃이 더 예쁘더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꽃이라면은 이 꽃이 참 중요하죠. 꽃 피는 얼굴을 갖고 살아야죠. 이 기쁨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보다 더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다 자신했는데 저보다 기쁨의 얼굴을 더 충만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있을까요? 보니까 선재가 저보다 기쁨의 얼굴을 더 충만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참 부러워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저보다 기쁨의 얼굴이 충만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일까, 속상한 일이 있는가, 어디가 아픈가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늘 누가 지켜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셔요. 늘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의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막 부모의 말에 반항할 때 있잖아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저놈이 좀 컸다고 반항하네 하면서 막 언짢습니다. 막 속상해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반항하는 거예요. 또 이 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했는데도 안 기뻐하고 그냥 속상한 일인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반항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혹시 반항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뻐하고 있는가? 아마 옆에 앉은 분 때문에 반항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보니까 딱 하는데 인상을 딱 써요. 아마 옆에 앉은 분 때문에 반항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자리를 바꾸시든지 마음을 바꾸시든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꽃이라면 감사는 향기와 같다 했습니다. 이 감사가 그만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없는 인생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향기 있는 인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꽃에 향기가 없다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익숙한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압니다. 어린애기들은 부모가 시키면 감사합니다. 부모가 시키면 감사해요. 어린애기들은 잘 몰라.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것도 기분 나쁘면 안 해. 언짢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해요. 그냥 기분 좋고 컨디션 좋으면 부모가 뭘 시키든지 다 합니다. 근데 조금 커가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정말로 고맙구나. 정말로 고맙구나. 이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를 잘하지만 미숙한 사람들은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감사의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속상하고 아휴 난 참 부모를 잘못 만나서 참 내 팔자가 참 이렇게 됐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지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고아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차라리 우리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계셨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하다 보니까 성숙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심으로 내가 지금 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느냐? 사랑해줬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를 찾아낼 줄 압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은 감사보다도 이렇게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합니까? 미숙합니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름이 성숙이었고 또 어떤 학생은 미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숙이가 더 이쁘다 했는데 이름이 성숙이가 뭐냐? 미숙이처럼 이쁘게 지어야지. 근데 지나다 보니까 성숙은 완성된 것이고 미숙은 지금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라는 뜻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숙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성숙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에 대해서 또한 항상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말 같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형통할 텐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매 순간마다 어긴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속상한 일이 많고 일이 실패하고 잘못되었는데 감사하라니. 아니 무슨 범사에 감사하라니. 말이 됩니까? 강도를 만났는데 감사하라니.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말로 그냥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농사를 망쳤는데 감사하라니. 병충해가 와가지고 나락이 다 익을 때 대충 돼서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감사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감사를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할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순종하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야, 어떻게 순종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되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감하고 사과하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었는데 감사하면서 사시라고. 그것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사과나 가면 다 썩을까봐 썩지 않는 것으로 나가는데 지금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쳐다보면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라고. 성경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조건은 정직하게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정직하게 말해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조건은 감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조건, 내 환경은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 조건은 환경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받았어요? 생각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생각대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행해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형편없이 생각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아이한테 그랬어요. 초등학생 아이한테, 얘야 너 똑똑한 아이다. 너 안에는 무한한 잠재 있는 가능성도 있어. 네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냥 주눅 들지 말고 누가 뭐라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좋지 않은 말이면 받아들이지 말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칭찬해주면서 그가 꼭 안아줬습니다. 굳은 표정에서 얼굴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만 바뀐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생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는 SK에서인가요? 생각대로라는 이런 노고가 나왔잖아요. 생각대로 된다 이거예요. 생각대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빠른 거 빛이라고 했죠.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빠른 것이 없어요. 생각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조건,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건의 지배를 받다면 조건이 좋을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어떡합니까? 환경이 좋아질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빠질 때 어떡합니까? 그때는 힘들어지죠. 기쁨도 뺏기고 감사도 뺏기게 되겠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조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건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까?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까? 조건을 초월하라는 말입니다.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조건을 초월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건을 초월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린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바꾸고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사를 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다 외우고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근데 로마인은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인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가장 대단한 민족이다. 가장 무수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아버지가 로마인이면 그 자녀들도 로마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라면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로마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이 바울처럼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없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욕을 먹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맞아요. 근데 누가 열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당연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복된 소식,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된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그인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를 해주면요 병든 자가 낫잖아요. 병든 자가 낫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말할 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기히 다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는데 14년 후에 천국에 갔다 온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은 자기가 안 그래도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상처럼 생각해요. 신처럼 생각하네요. 거의 하나님처럼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를까봐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십니다. 가시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바울에게 있는 질병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안질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때 가보면 알겠죠. 언제? 천국 가보면 알겠죠. 천국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수많은 지도 병이나 따라갔는데, 귀신이 따라갔는데, 사탄이 따라갔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병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한테 전임 제가 아픕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늘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못 온단 말입니다. 또 제가 아파서 골골골 하면서 누가 아프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오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낫을 줄 모릅니다. 낫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겠어요? 병문안은 온다 할지라도 병 고쳐달라고 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참 바울이 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는 건 간절히 힘을 다하여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받는 것과 핍박과 이런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어려운 환경, 복잡한 환경, 힘든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걸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조건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자기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나한테 그거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 환경 바꿔달라 하지 말라. 그 환경 때문에 네가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은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까?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 바울이 그 환경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그 가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야. 이것은 나에게 불행이야. 이것은 내게 떠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런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해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뭘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가시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 제 조건을 들어주세요.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그 아픔의 가시, 그 고통스러운 가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자 그것이 더 이상 자기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가시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자 비로소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도리어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자랑하게 됐어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조건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변화시키지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지 또한 가정에서 결혼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수 있죠.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생각이 바뀌면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저보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찬양대가 다 나올 때는 막 기쁨이 충만한 성격이 다 나와서 그냥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단주하는 모습이 막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되도록,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도록 복을 모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분장이라도 해야 돼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도록. 제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보기 싫은 인상, 아이고 이거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는 말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이거. 아무리 저놈이 내게 속을 속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쳤어. 근데 나보고 막 웃으면서 다가와. 어떻게 침을 뱉어요? 아이가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릇을 깨버리고 막 그랬어. 근데 이놈이 막 미안한 표정을 가지고 웃으면서 막 애교를 부리면서 다가와요. 어떡합니까? 막 혼낼 수 있어요? 혼내려고 하다가도 못하지. 혼내지 못하지. 왜요? 웃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우리 잘 감기시는 건가요? 그럼 기도를 좀 줄이세요. 기도를 줄여서 졸지 말기 바랍니다. 손을 옆에 볼 앞에 혹시 졸았나 이렇게 확인하지 마세요. 다 졸았으니까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지식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 복음을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아,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을 기도해드려야 했는데, 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섰습니다. 아,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막 기뻐요. 기쁘고 즐거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희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나 존재나 이런 책도 있는데요, 소유가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해요. 예? 존재가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비본질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포장지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많이 포장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용보다도 비본질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다. 본질보다도. 실상이 중요해요? 허상이 중요해요? 실상이 중요하죠. 실상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허상은 세상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과 같아요.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어느 날 다 사라지게 되죠.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로 행복해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성도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건 되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기도해드렸는데 병이 나셨어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기도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로 이해 안 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다 보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그걸 놓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되면 확신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분명히 정답인데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랬는데 잘 받아들여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잘 받아들여요? 때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된다면 받아들입니다. 이해된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이해하지만 못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온전히 되면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가 절반만 되면 절반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조금만 되면은 조금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만약에요, 우리가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박을 받아요. 고통을 당해요. 감옥에 갇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겠어요? 떠나겠어요? 조건을 따라가다 보면 기쁨도 따라갑니다. 기쁨도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조건 때문에 슬퍼하다 보면요, 조건은 자꾸 변합니다.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내 기쁨이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변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조건과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라든지 사역의 성공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라든지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엿장사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엿장사 요즘도 있나요? 요즘 엿장사 없죠? 예전에는 엿장사들이 이렇게 딱 어깨에다가 엿판을 짊어지고 이 가위를 두드리면서 그 가위를 그냥 칙칙 치면서 엿사세요, 엿이요, 엿이요 하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다녔습니다. 뭐 꿀엿이라고, 뭐 개엿이라고, 무슨 엿이라고, 호박엿이라고 하면서 엿사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서 엿을 바꿔먹었어요? 예? 고무신, 찢어진 고무신, 또요 병, 빈병, 신문지, 냄비, 이런 것들 가지고 엿을 바꿔먹었단 말입니다. 엿장사가 엿을 줄 때에 어떻게 줬습니까? 딱 그 가치를 엿장사가 딱 봐가지고 엿을 조금씩 띄워줬죠. 조금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엿을 사먹는 사람은 이거 필요 없는 거 생각하고 엿과 바꿔먹어서 기뻐했단 말입니다. 가치를 바꾼 거예요. 책을 엿으로 바꾼 것이고, 신문지를 엿으로 바꾼 것이고, 빈병을 엿으로 바꾼 것이고, 찢어진 고무신을 엿으로 바꾼 거예요. 엿장사는 그것들을 다 바꿨어. 엿을 주고. 왜요? 그걸 또 다시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고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예배란 말 자체가 가치하고 이렇게 가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치. 그리고 워십이라 하죠. 이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치 있는 것. 내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내 예배가 있는데도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이 가치 있으니까 친구 만나는 것이 가치 있고, 또 돈 버는 것이 가치 있고, 또 노는 것이 가치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보니까 새 아이가 또 사라졌네. 지들이 생각할 때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바꾼 거야. 예배하고 바꿨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가치를 나는데. 예배의 가치를 나누면요, 예배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술과 바꿔버려요. 술 마시고 교회 안 나와.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친구 만난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를 못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해요. 아, 피곤하다고 낮잠을 자요. 예배 시간에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면 절대 바꿀 수가 없죠. 엿장사가 이렇게 여시하고 다니다가 고물들도 다 받았잖아요. 고물들 받는데 고물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골동품들이 있었죠. 예전에 골동품을 모르고 그냥 엿을 막 바꿔 먹었어. 근데 그 골동품이 하나, 어떤 것은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제 친구 아버지가 골동품 장사였거든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부자예요. 골동품 장사해가지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거 막 지저분한 거, 낡은 거, 그런 걸 막 수거하고 다녀요. 그냥 때로는 거저주게 돼요. 거저받은 것이 수천만 원 나기도 합니다. 골동품. 가치를 알면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인생을 복되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내 생각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기쁘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지다 보면은, 아, 그래, 그것도 감사해야지, 그것도 기뻐해야지.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루시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으면 물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이겨나갑니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은 자꾸 변합니다. 조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 때문에 기뻐하다 보면은 조건 없는 사람들 때로는 멸시한다 합니다. 아이고, 저 가지지 못하고, 저 배우지도 못하고, 저 잘나지도 못하고, 저 이쁘지도 않네. 아이고, 저렇게 못생겼대.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무시해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조건만은 상관없이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가 못 가졌어도, 못 배웠어도, 못 났어도, 그가 병들었어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떠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의 지배를 받다 보면은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정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조건이 넘치게 되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조건 때문에 조건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조건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가 얼마나 되셨는지, 이해가 되신 분들 한번 안 해보세요. 조신 분들도 안 해나셨는데 저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 조건하고요, 이 구원받은 것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조건, 성공한 것, 또한 능력, 가진 것, 이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조건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나는 부모 잘 만났고 내가가 됐어요. 내가 결국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능력이 떨어지면요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한 것 때문에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이름이 너희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한 업적 때문에, 너희의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은 것,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건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것에 지배를 받고 살면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는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쓰고 고생해서 모아두는데 이거 다 누구 것이 되지? 어떻게 이걸 놓고 가? 가면 내가 빈손 들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살았네.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갈 내가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기뻐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나요? 조건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만약에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다 보면 항상 나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환경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정말로 이 환경에 속해 살고 있지만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이 환경이 변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셨나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죄와 물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독생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아주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비겁하게 토통만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조건에 만족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조건은 항상 변합니다. 환경 따라 변합니다. 세월 따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빛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할 수 있도록 먼저 가셔서 천국을 예비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초소를 예비하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가겠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천국 때문에 내가 가게 될 천국 때문에 하늘 나라가서 주실 칭찬과 상급 때문에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다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헛된 길을 갈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기쁨을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루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를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그렇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허상을 쫓아가는 생각이 실상을 붙잡는 생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죽어가는 세상 생각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생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환경을 쫓아가는 생각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생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성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이 든지 간에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생각이 예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하셔서 384장 하셨습니다. 나의 갈길 따라도록 예수 행복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때에 마치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내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동역사 내주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기억하며 늘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